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신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피조 세계를 보고 마음껏 누릴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뿐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행복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행복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 이 잃어버렸던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그 아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버지가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천국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지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 행복이 언제 깨지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애플, 그 사과를 이 선악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라고 명명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선과 악. 네, 맞아요. 선과 악인데 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요. 선과 악의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누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심각한 이 교만하고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이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말은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담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선과 악을 판단한 주체가 네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좋냐 아니냐, 그르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 라멕이라는 6대 후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잖아요. 반드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셔서 일부 일처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라멕의 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만드는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에게 상하게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생명을 아주 경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진짜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 인간 자신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의 범죄 이후로 나타난 형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고 그거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주셔서 왜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 길로 나가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고 우둔하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범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 선악과 규정도 마찬가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은 우리의 자유와 제한을,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라는 것, 우리 이제 그 현빈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질 텐데, 내일 입대를 해요, 우리 현빈이가.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교통법규를 보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통행을 합니까? 왼쪽으로 통행을 합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가 이 길이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주행을 해요? 오른쪽으로 주행을 합니까?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자동차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통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 편에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 편에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제한을 두는 거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요,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좌측으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불행의 길로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영상 잠깐 보시면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누가 달려오고 있느냐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렇죠? 이 말이 경마장을 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경마장을 빠져가지고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주행으로요. 그렇죠? 자유를 만끽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행복할까요? 만약에 인간이 이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이제 영상은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죽음을 맞이할 게 분명한 거예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규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범들이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준 규범들이 아니죠. 사실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규범이라는 형태로 주어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런 규범이 있어야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그 행복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선악과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왜 쓸데없이 이 선악과 규정을 두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정말 완벽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만들어주신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인간이죠. 그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운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들 천사들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미가엘 천사장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가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누구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한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입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라 칭함을 받은 가장 독보적이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때로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늘 천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이건 소설입니다. 있을 법한 일들을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되어져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건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 22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6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남자를 만드실 건가 봐. 주님의 집중하신 모습에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열중했다. 그들은 이 형체의 얼굴에 그만의 독특한 유일성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창조주의 표정이 달라졌다.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 그분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끄집어내어 진흙 인형에 새기셨다. 마지막 손질이 끝나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나님의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마지막 피조물의 전신이 드러났다. 순간 모든 천사는 숨이 멎고 말았다. 그리고 일제히 외쳤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감탄을 해요? 우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야, 눈에 보이는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으면 야, 누구 닮았대요? 엄마 완전히 붕어빵이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이 천사들이 외쳤다라는 건 그 인간이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깊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있죠. 그런데요,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독보적이고 탁월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역시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무한한 간격이 있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차이가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혹여나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잎사귀 한 장이라도 인간 스스로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그 모든 시기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살고 호흡하고 기동하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급을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면 우리 인간도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만 모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뭇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죽을 예정이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방금 갖고 왔거든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나무로부터 꺾여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이 피조물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3차원에 속한 그냥 피조물의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우리는 그 피조 세계에 속한 이 나무 안에 속한 나뭇가지 혹은 물고기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와는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그 연약한 자리를 넘어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모든 특권과 지위를, 그에게 부여하신 모든 복과 행복들은요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에 된 그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와 행복을 모든 특권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뭐가 자기에게 해가 되고 뭐가 복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간이 그와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우리 인간 부모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지혜롭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 인간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규범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셔서 뭘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런데 구약학자들은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을 무엇으로 보냐면 결혼 예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계명은요 무엇으로 보냐면 그 결혼 증서로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케투빔이라는 이 십계명 자체가 케투빔인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자체가 결혼 그 언약 증서예요. 언약 증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결혼식 예식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가 즐거운 자리예요? 아니면 무겁고 우중충한 분위기예요? 행복하고 기쁜 잔치죠. 기쁨이 넘치는 잔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예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좀 내용이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죠. 신랑 입장이 먼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부를 대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자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산꼭대기로 올라오지 말라. 왜 올라오지 말라고 하셔요? 호기심 때문에. 그들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그것은요 이미 벌써 백성들에게 말을 해놔서 경계를 다 시켜놨어요.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혹여 한 번 더 내려가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해.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올라오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잔치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너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괜한 호기심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빛끝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돼.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규범들, 선악과 규정을 비롯한 모든 규범들이 하나님이 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유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유와 복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행복하게 지금도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누구한테 세배하러 가야 돼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아마 세배하러 갔지 않았을까.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뭐였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들이었다라고, 육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육식을 먹은 게 아니라 채식, 그렇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수가 몇 가지였을까요? 여러분들 세계의 사과의 품종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포도, 그리고 망고 품종도 각각 1000가지가 다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과일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99,999개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는, 그것만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99,999가지의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시험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이 언제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뱀은요, 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되게 쪼잔하신 분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 하와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마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처럼 그런 능력을 가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으시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과 지위와 영광스러운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온 인류의 비극과 불행의 시작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요 한 절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5장 1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왜 인간이 불행해졌느냐?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해진 현실이고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착각하기를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되게 제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남다른 바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성찰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아들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런 아들이 없다고 항상 어디 가셔서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런 훌륭한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진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 나갔잖아요. 자신의 이복 형을 독살했죠, 그죠? 그리고 고모부는 뭐 했어요? 기관총으로 그냥 총살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자비한 아무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했어요? 자비 없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김정은이 무슨 특별한 악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기질 안에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그 기질과 성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하지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뭐 해도 살인이에요? 그렇죠. 화를 내고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면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따로 나오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그 독한 미움과 분노가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왜 불행한가? 왜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의 성향, 도무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언제나 자기 생각만이 옳고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금세 보복하고자 하는 이 헛된 이 마음 때문에, 이 죄된 성향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죠.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어제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김정은이 이제 전쟁을 진짜 치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전쟁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핵 전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나라 이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이런 전쟁보다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범죄한 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먼저 죽느냐 아니면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죽음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죽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느냐?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삭슨, 너가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노동의 수고가 들어왔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노동하고 수고하며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함을,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도다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돈이 없어서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인생에 큰 비극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은 어디에 있대요?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느냐, 무언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어요. 의는 뭐냐면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만약에 잘 세워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의가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희락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그 궁극적인 원인을 바로 알고 잃어버렸던 그 참된 행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부터 해주십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요? 진찰부터 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이것저것 피부터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이런 이상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원인을 알아야 분명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우리가 함부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